하나님 아버지 815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기도를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시고 오늘도 증거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역사하는 일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죽은 자들과 자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결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갑자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고, 꿈에 악몽을 꾸고, 오늘은 또 우리 희재 형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냥 스탑사인에 서 있었는데 옆에 와서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래도 조금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에어백이 터져갖고 귀가 좀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내일 가봐야 됩니다. 우리 찬양 이렇게 또 뭔가 맡아서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진성한 사님 차를 제가 쓰고 있죠. 그래서 진성한 사님 집에 내려다 주고, 미나자매랑 성현자매, 이제 미나자매 우측에 있고 성현자매 뒤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갈라 그러다가 좌회전을 해야겠다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못 봤어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빨리 악셀을 밟아? 왜냐면 제가 빨리 거기를 피하면 적어도 나는 피하고 뒤는 박으니까 뒤에 이제 성현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만 박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다가 그럴 수 없다. 내가 박혀야지. 그래서 멈췄는데 그 차가 피해가고요. 순간적으로 아차 왜 이런 일들이 있나. 우리가 오늘 희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가 공격하는데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공격하고 그런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꾸 깐죽거리죠. 근데 깐죽거릴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셨으니까 욥을.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고 그러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원망은 했어요, 욥이. 욥이 착하긴 했지만 원망은 했어요. 근데 저주는 안 합니다.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죠? 그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랬는데 저주 안 했습니다. 끝까지 가지만 그 안에 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찌 의인의 모습이에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갖고 바둑 두듯이 내기 장기 두듯이 진짜예요? 진짜야. 내게 한번 하실래요? 내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근데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욥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롭게 해야죠.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저는 원망하지 않고 살겠나이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러면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딱 2명밖에 없어요.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사람이 이거 모세가 또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계속 해봅시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죄짓기 전에 아담이란 말이죠.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욥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에덴을 파크라고 안 하죠.
에덴 파크. 녹음을 올려드려야겠다. 에덴 파크라고 해야 안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할까요? 동산이란 뜻, 에덴 가든이라고, 보테니컬 가든, 센트럴 파크. 왜 그래요? 파크는 이게 경계가 없고요. 가든은 경계가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테니컬 가든 담 넘어가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든은 이 울타리가 있어요. 펜스가 있어요. 가든이란 말은 펜스란 말이에요. 펜스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울타리를 두르신 에덴 동산이 이 센트럴 파크나 저기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처럼 막 우거진 나무와 막 이렇게 막 타잔 나올 것 같은 그런 열대 우림 뭐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쁘게 꽃으로 잘 갖고 나서 가든, 보테니컬 가든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꽉 피어 있는 그런 곳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펜스로 쫙 둘렀는데, 그렇죠? 펜스로 둘렀어요. 가든이니까. 가든이란 말 자체가 펜스로 두르다란 말이에요. 그 안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겠냐고요? 막 빽빽한 나무들과 그냥 나무들 쭉 있고 뭐 좀 우거지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파크일까요? 아니면은 이쁘게 꽃으로 막 꽃길이 쫙 있고 그런 아름다운 가든일까요? 자, 파크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인데 가든 손 들어주세요. 왜냐면 에덴은 가든이니까, 그죠? 가든 같죠? 아니에요. 파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하지 않을 때 아직 채소가 자라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경작자, 가드너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가드너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돼요? 페일해요. 근데 에덴,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자꾸 왜 딴 얘기를 하게 되지?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에덴 동산을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요. 그 위에서 바라보면 뭐 같이 보여요? 십자가처럼 보여요. 그 가드너가 페일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페일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짓기 전에 어땠다고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근데 그가 페일했어요. 두 번째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의 페일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음받았어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고 첫 번째 목격하죠.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동산지기를 만나요.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예요? 영어로 뭐예요? 가드너예요, 여러분. 동산지기. 그쵸? 그 동산은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경작하셨어요.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이렇게 파크처럼 그런 것을 주님이 만드시고 울타리만 두르셨어요. 그게 가든이에요. 울타리만 두르시고 펜스로 두르시고 그 안을 가꾸는 건 누가 하게 하셨냐? 아담에게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 실패했죠? 그럼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못 맺으셨어요. 12개 맺으시, 12개. 11개, 하나 페일. 그래서 11개 맺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가드너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에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우리 유니스 자매한테 제가 여기 와서 간증을 좀 하라 그랬더니 혹시 내일 오시면 간증을 할 수 세워. 왜냐하면 2년 동안 DTS에 간사로 섬겼대요. 그리고 7개월은 그 프랜시스 첸 목사님 아시죠? 그 밑에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해서 아주 가슴이 뜨끈뜨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UPS에 시간이 없어서 혹시 내일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얘기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자,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문제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집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뒤죽은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4절. 예, 14절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아멘. 에스겔 3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운데 두셨는데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러는데 영을 보면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사람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었죠. 컵베러였죠.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 기미상궁 있잖아요. 술을 미리 마셔보고 독이 있는지 보고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고 늘 옆에서 왕 옆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무너진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울고 그리고 왕의 앞에 근심 어린 얼굴로 있는데 그 왕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그때 성전을 짓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가 괜찮지만 성벽을 지으면 군사적인 행위 또는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반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데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왕이 그 도와줄게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되겠냐 뭐 재정도 다 지원해주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손이 함께 이게 머리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처음에 두려웠다가 담대하게 막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요. 저희 어머니가 시흥이라는 저희 새로 들어간 곳 거기 장현이라는 신도시에서 저랑 같이 옛날 구도심에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랑 첫날 같이 갔어요. 했는데 훈련도 안 받아보시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긴 봤는데 그냥 탁 이렇게 전하는데 거의 퇴짜더라고요. 거의 퇴짜.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도 좀 같이 나누고 저 없는 동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하겠다는데 한 우리 간사님이 같이 지금 화요일 날 하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근데 이 쇼핑몰이 꽉 차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안 찼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두렵다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두려울 것 같죠? 반복적으로 해서 안 두려운 게 아니고요.
습관화돼서 안 두려운 게 아니고요. 프랙티스에서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툭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다면 이제는 막 이렇게 많이들 받고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원래 한국에서. 근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전도지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떤 분한테 딱 갔는데 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고요. 이게 과자 쿠키. 나는 불교예요. 이러더래요. 한 50대 넘은 남자분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등을 토닥거리면서 아 그러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조마조마. 이거 집어 던지면 어떡하지? 근데 성령은 반드시 능력이 흘러나간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리고 순한 양처럼 이렇게 받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맨발에 발 씻어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분. 잘못 들어가고 어떤 원주민 마을로 잘못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이방인 오면 막 죽이는데 죽창 들고 달려드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창 들고 오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미국으로 이제 영주권자인데 자꾸 너무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그냥 들어올 때 몇 번 제가 세컨드 스크리닝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한 번도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랬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 이제 미셔너리라거든요. 미셔너리. 그럼 그전에는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미셔너리. 오케이.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와우. 지난번에는 더 묻지도 않았어요. 킴? 예. 땅.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경험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확실하게 지금 함께 가시고 같은 것 같아? 발음도 잘 안 나오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네. 담대해요? 네. 우리 토요일 날 나가서 우리 거리 찬양 좀 형제들 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기도 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고 주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짧지도 않다. 길다. 손은 구원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뭐로? 말씀과 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라고? 아니에요. 잘 찾아보시면 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 찾아서 문제예요. 찾아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걸 왜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도 그 손이 임하시고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이 골짜기가 어디냐? 의견들이 분분해요.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골짜기인지 어딘지 저는 흰놈의 골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흰놈의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뼈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뼈가 있어요. 하도 애들을 다 태워갖고, 그죠? 애들 뼈가 질비한 그런 곳이. 뼈. 한국 분들은 뼈를 좋아해요, 그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람들 입맛을 다신대요. 소머리국밥이나 꼬리곰탕이나. 뼈를 좋아해. 근데 이 뼈가 도대체 뭐냐? 뼈의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다라는 말.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뼈의 존재가 이게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이제 꿈을 꾼 얘기들 가끔 보죠. 책 같은 것도.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안 계시더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이해를 좀 신빙성이 떨어져.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러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천국 다 갔어요? 뽀얀 안개가 있고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한 달 걸어 다녔는데 우연히 윤기 간사 만났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잠깐 또 헤어져. 그러면 없어 또. 그러면서 막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천국은 넓은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노동과 분명한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희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주나 슬픔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이 뭐라고요? 무슨 책? 희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다가 막 두려워서 떨구시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같이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희망의 책이에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일곱 교회를 일곱이라는 교회니까 모든 교회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저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3절 볼까요?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뼈들이 살아날 불신자들이나 또는 혹은 낙심자들이나 이러한 어떤 살아날 영혼들이라면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 그런 불신자, 가능성 있는 불신자를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좀 일로 와 보세요. 이 영혼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좀 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어떤 영혼들 앞에 세워놓고 야, 이 영혼을 볼래? 이 영혼이 살겠냐? 묻지는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족 구원이나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세요? 기도하다가 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한 분.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기도하다가 그냥 너무 실제 한국에는 있어요. 어머니들 많더라고요. 너무 안 변하니까 막 기도하다 답답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뼈들 앞으로 데려가셔서 이 영혼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얘기는 그 뼈들 앞으로 데려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뼈들은 살 뼈들이에요? 안 살 뼈들이에요? 살 뼈들이에요. 그럼 그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근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No. 그럼 재물 없는 여러분은 다 팔고 따를 수 있어요? 근심할죠. 제가 만약에 지혜자매 다 팔고 저를 따르세요. 그러면 팔 수 있어요? 내일? 있어요? 잘못했겠다. 다른 사람한테 해야겠다. 유현우 형제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면 팔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다 팔고 진짜 내일? 여긴 다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 지금.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 내가 알려줄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 잘 보세요. 이 낙타를 이 헬라어 발음으로 밧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밧줄이 바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건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암묵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문이 두 개가 있거든요. 큰 사람들이 다니는 문, 낙타가 막 짐을 싣고 다니는 문이 있고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밤에 열어놓는 문. 그 문은 그냥 사람이 통과하는 문인데 낙타가 굳이 거기 가려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가야 되는, 못 들어가지는 않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얘기하니까 쉽다 그랬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이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부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천국 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우선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자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부자가 얼마나 벌어야지 부자냐고요. 그렇죠? 기준점이 뭐하면 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의 차이예요. 주님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고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심령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누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도 일본 땅 99.8%가 불신자예요. 여러분, 일본 쓰나미 쫙 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인제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안 열리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그걸 풀어놓지 않으면 안 열려요. 감옥에 가둬놨다니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국이 우리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일본을 갖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갚기 전에 못 나와. 어떻게 갚아요?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야지 알바 뛰든지 뭐 해서 갚죠. 일본을 내아오게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족쇄에서 풀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99.8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10%, 20% 되면 거기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면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36년간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서로의 화해가 일어나는데, 이거 지금은 못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크리스찬리티가 20% 있는 한국에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우린 잘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가 우리 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 마른 뼈의 정체가 뭐냐면, 마른 뼈를 갖다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면, 과거주의, 프리테리즘이라고 말하죠. 과거주의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퓨처리즘, 미래주의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이 마른 뼈는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지금 에스겔이 썼잖아요. 에스겔은 2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BC 597년에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얘기다가 과거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미래주의적 관점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이 뼈들은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장차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려서 하나님을 맞게 되는 그 미래적 관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신학적인 얘기. 예언의 이중적 성취, dual fulfillment라는 게 있어요. dual fulfillment, 이중적 성취란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고편이 있고요, 본편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예고편을 잘 만들죠. 예고편을 잘 만들어야지 본편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진짜 저 어렸을 땐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예고편 보면 본 내용이 몰라. 지금은 예고편만 잘만 봐도 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유튜브 만든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고 다음 편을 예측을 한대요. 또 맞히면 대박이라네. 또 그래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고편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은 매우 가까운 시간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1차적 성취예요. 그러나 본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편은 예언이 성취되거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중적 성취로 봤을 때 마른 뼈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 성취, 그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그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중적 성취니까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젠가가 언제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된 이후부터 그 예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은 말이죠. 이들이 BC 597년에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한 60년 바벨론 땅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 기준으로 보면 예언이 성취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조금 그 기준이 안 맞아요. 뭐냐면 10절입니다. 잘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군대라고요? 큰 군대라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다윗왕 때처럼 부국강병을 이루고 큰 군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반짝 조금 부흥을 경험하고 말라기서에 보면 확실히 말라갔습니다. 말라기가 말라서 말라기예요. 예배가 말랐어요. What a burden. 재물 하나 드리는 것도 대충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400년간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부국강병이 무슨 큰 군대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큰 군대는 1949년에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에 어떤 큰 군대가 일어나서 중동 전쟁 때 준비할 그런 큰 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분명히 이 군대의 정의가 이들의 뼈다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오늘 좀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공격을 받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를 동원해서 이게 좀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10개 지파 있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 레위 지파 빼고 10개 지파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나 기타 지역,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10개 지파를 찾으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란 말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면 왜 아수르는 그렇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에서 17절. 오늘 좀 어렵더라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혹자들은 이것이 뭐냐면 멸망했던 BC 722년에 멸망했던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 남유다와 다시 돌아와서 결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 185년, 200년 가까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합돼서 12지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워질 것이다. 어떻게 세워져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관점으로 보면서 어딘가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레스키라고 아세요? 까레스키는 사할린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입니다. 조선인들. 근데 그들이 1939년에 구러시아 소련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땅으로 그 겨울에 막 보내서 수많은 사람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일궈요. 그래서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까레스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에 계신 할머니들 만나면 가끔 한국말 좀 해요. 그리고 노래도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 말합니다. 색깔들도 얼굴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후손들은. 그렇죠? 이게 86년, 85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185년, 200년 지났는데 북이스라엘 흩어져 사는 사람이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끼리만 살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왜 이렇게 그냥 강제로 흩으신 걸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0개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12지파란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오늘? 어려워요? 이제부터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쉽게. 제가 지난주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우리 성현자매랑 미나자매가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6년 들으니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잘 보세요. 성경에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면 안 되는데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갔다가 그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첩을 찾으러 온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겁탈하려고 그래요. 내놔라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는 안 나가고 첩을 확 밀어요. 너 나가! 이렇게 하고 나가갖고 여자가 막 밤새 겁탈당하고 문지방에 쓰러져 있습니다. 문지방에 쓰러져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인이 야 일어나 가자 그랬는데 안 일어나.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끼를 들고 12조각을 쪼갭니다. 팔, 여기 3개, 여기 3개, 6개. 그래갖고 다 쪼개서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 각 지파에게 하나씩 보내는 거야. 소포로. 예, 택배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손이야. 이렇게 막. 이런 게 온 거예요. 이런 엽기적인 일이 있나?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 해석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똑같이 신약에서도 야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 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이 레위인은 첩에게 일어나 가자 그랬는데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왜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것을 다 쪼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12지파는 다른 말로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12사도를 만드시고 12사도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쪼개져야 되고 은혜는 보존돼야 돼요.
율법은 죽어야 되고 은혜는 보존돼야 돼요. 12지파는 그것을 12지파로 끝나야 돼요. 12지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2지파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12이 탄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2사도고 그러나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쳐요. 12 더하기 12 하니까 24장로가 천국에 있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by 10 by 10 하니까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 두 벌을 가지셨어요. 하나는 겉옷과 하나는 속옷이에요. 그렇죠? 겉옷은 더 좋은 옷이 양모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내동에는 잘라버렸어요. 구약은 찢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통으로 짠 은혜의 옷은 이 신약은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온 족속이라는 것은 요셉과 그 짝 온 족속이에요. 요셉이 어디서 살았냐면 애굽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요셉의 족속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방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마른 뼈들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가자! 그런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가자! 자지 말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렵구나, 여러분이. 표정을 보니까 어렵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선포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정신, 또 홀리 스피릿이 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아는데 아는 것만은 끝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군대가 돼야 돼요. 아까 큰 군대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족하면 안 돼요. 군대가 돼야 되는데 군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가 싸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두려움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셔야 돼요. 근데 군대가 되지 못했어요. 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마음은 정말 기도 꼭 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사크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푸뉴마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왜 잤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슬퍼서 잤대. 여러분 슬프면 자요? 슬프면 자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의 클립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도의 반대말. 염려입니다. 염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염려할 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염려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 염려는 다른 말로 슬픔이죠. 제자들 왜 잤어요? 슬퍼져서 잤어요.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슬퍼요. 그럼 슬픔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슬퍼서, 염려해서.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군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군대가 못 되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 가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갔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입니까? 우린 죽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말씀에 이 죽음을 당한 자예요. 우리는 죽음을 당했는데 이 말, 영어에는 slay, 이 slay는이란 말은 왜 이 단어를 쓰냐면요. kill이 아니라 slay를 쓰는 말은 이 죽음은 어떤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면 잠자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터? 영적 전쟁터. 왜 자요? 슬퍼서, 염려해서. 그래서 기도 안 해. 염려하니까 기도 안 해. 염려하니까 기도하라니까. 염려하니까 기도 안 해. 슬퍼서 기도 안 해. 그러면 영적 전쟁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당한 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당한 자를 다른 말로 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음을 당한 자를 다른 말로 자는 자예요. 그 자는 자를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풍랑을 뚫고 거라사 광인에게 갑니다. 왜 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보여주시려고 갔겠죠. 갔더니 막 미친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 몸을 자해하고 막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쇠사슬 끌어내고 엄청난 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 사람 예수님에게 나를 막 쫓아내지 마십시오. 막 그러니까 예수님과 딜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귀신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떼입니다, 여러분. 사람 떼가 아니고 돼지떼예요. 귀신의 살 곳은 어디라고요? 돼지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안합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뭐 유기와 선택에 대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 들어주세요. 사실 돼지예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기준은 돼지예요. 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어요. 뭔가 어디론가 빨리 급하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회당장 야이로를 만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집으로 딱 가요. 근데 중간에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고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두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원래는 작은 자여 일어나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났어요? 누가 보면은 먹을 것 좀 주라 얘기합니다. 누워있어서 힘들어서 닝겔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라사 광인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달리다금 이 소녀에게 이 두 씬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자는 자는 되잖아요. 자는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막 표정이 안 좋아갖고 넘어갈게요.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에 돌아. 여러분 다시 보세요. 구약의 이 12의 그 율법 그는 쪼개졌으면 신약에서는 쪼개지지 않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군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고 있으면 광야에 가서 사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자고 있다면 여러분과 광야에 다시 요단강 또 건너야 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자고 있냐고요? 슬퍼서, 염려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적어도 1시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가 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니까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깨우는 일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방법 그대로 성령이 오시옵소서, 떡 3덩이를 주시옵소서. 저 지금 오는 불신자, 낙심자들에게 하나님, 저 영혼이 살겠나이까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오늘도 기도하니까 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본 99.8%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으니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요즘 낙심이 되고 슬프고 자기 연민과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힘듭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나를 진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잠자는 자로 살면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되려면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오늘따라 이거 뭔 얘기야 이렇게 최근에 없었던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갖고 없었던 일이 지금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함께 계셔 두려움 없네. 수많은 적군이 나를 애워싸도 주님이 함께 계셔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승리케 하시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했죠? 예, 복잡했는데 그냥 눈을 감고 마지막 한번 정리합시다. 마른 뼈가 있어요. 살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대언해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뼈들이 막 살갗이 붙고 뼈가 따닥따닥 마주치고 가죽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일어났어요. 살아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자는 있어요. 철치 고어는 있어도 하나님이 참 월시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한국의 크리스찬티가 20%, 미국은 몇 프로인가요? 그건 상관없어요. 철치 고어랑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요청한다고요? 대언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생기가 드러나가야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간단히 얘기할 걸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 헷갈렸어요. 다시 눈 감고 정리합니다. 생기야 들어가게 하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잡으시옵소서. 성령 세례들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뉴욕 땅의 교회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야 돼요. 군대가 안 되면 어디 사냐 하면 광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면 군대가 못 돼요. 주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좌절감, 상실감, 상처, 묶임, 수치심, 거절감 여기에 묶여 있어요. 슬퍼서 기도를 못 해요. 슬퍼서 자요. 그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뉴욕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 사실은 불신자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분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수련회 가서 작년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 진성 간사가 맨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막 우시면서. 왜 우세요? 기뻐서 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 교회 사람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 사방의 바람에 불어서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집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옵소서. 20년 30년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옵소서. 이 땅 교회들마다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하나님 고침받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목회자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이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치시고 바꾸셔서 이 뉴욕 땅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 뉴욕 땅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영이 이 뉴욕 땅에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고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 주님,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복되는 하나님 거룩한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님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대요. 근데 그 전에 마치 성령이 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잠자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모습이 똑같다고요.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겉으로 보긴 똑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시체 더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요, 모습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나 성령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서. 왜? 염려해서.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라는데,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합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영혼들을 우리가 깨우는 성령님 오셔서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입술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일어나는 그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해서 잠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슬퍼서 잠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깨우십니다. 일어나 가자 할 때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권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그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라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예언, 대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있어야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주옵소서.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에 나갈 때 묶인 사슬들이 풀어지고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떡새덩이를 주옵소서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덮어주시고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끼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단의 방해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여러 나갈 때,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대언을 할 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선포할 때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열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군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대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겁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 될 겁니다. 이거 할 때 담대해야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능력이 나가야 돼요. 여호와 손이 함께 계시면 주여 저에게서 떡새덩이를 주옵소서 했더니 어느 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누군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든 낙심자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거 주님이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사람들은 그대로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불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내일 한번 그 일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고 나갑시다. 믿음으로 받고 찬양하고 나갑시다. 믿음으로 받고 능력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예,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를 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도우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슬퍼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게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일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기도가 풀어지려면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여시고요, 주여 내 기도의 입을 열리게 하시옵소서. 나를 슬퍼하게 만들어서 잠자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여 낙심해서 염려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온갖 잡생각과 여러 가지 셀피리, 연민과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묻고 파합니다.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감람산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고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 권세의 능력의 이름 앞에 온전한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며 주님 앞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안에 막혔던 모든 것들 풀어지길 원하며 하나님 열리길 원하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원하며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기도의 능력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에 이르러 주여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우는 이미 너를 승리케 한 번 더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시리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이미 너를 승리케 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서 담대함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언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능력을 받기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고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어서 또는 낙심하고 슬퍼서 잠자고 있고 하나님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돼서 하나님 이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